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의 복을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복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의 복은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의 문을 여십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부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 그 축복이 어떤 마음을 통해 흘러가는지를 함께 나누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시고 믿음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맡기시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에 맞게 세워져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재정을 축복이 아닌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믿음을 보십니다. 돈은 단순한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맡기신 것을 맡은 자가 바르게 사용할 때 기쁨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재정의 복은 바로 이 믿음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높였고 가난할 때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받은 재정을 자기 이름을 세우는 데 사용한 사람들은 결국 그 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움켜쥐면 한 사람의 손에 머물지만 흘려보내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사명의 중심입니다. 사명으로 재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는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이 이어집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물질의 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물질이 사라져도 낙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돈보다 귀한 믿음의 통로를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가진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풍요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맡기시는 기준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재정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를 통해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재정의 복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재정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사명을 잊은 채 물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정의 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쓰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손에 복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를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재정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둘째,
풍요 속에서도 겸손함을 지키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복을 일하게 하십니다. 풍요로움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겸손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맡기십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한때 지혜와 부를 함께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부를 주셨지만 교만이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그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복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풍요 속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요 속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쉽게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이 높아질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깁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를 통해 물질의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풍요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풍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할 때 그것을 잃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복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맡기십니다. 그는 세상 기준으로 부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오늘도 세상 속에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셋째, 돈으로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나누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일을 맡기실 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돈을 쌓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돈을 써서 이웃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셨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영원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일입니다. 돈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주면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히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돈을 쌓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사람의 손에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그 사람의 손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남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통로가 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섬김은 물질을 잃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는 자를 통해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다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으로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넷째, 물질보다 영혼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물질적인 것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순서를 자주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영적인 곳으로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물질을 맡기십니다. 돈을 맡기기 전에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만약 영혼보다 물질이 먼저인 사람에게 부를 주신다면 그 부는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부가 주어지면 그 부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풍요로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가 영혼의 가치를 물질보다 높이 여겼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의 양으로 인생의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복을 맡기십니다. 반대로 영혼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는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때 그 물질이 곧 우상이 된다고. 그 말은 단순히 돈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의 자리를 바로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섬기기 위한 수단일 때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그 복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서를 바로 세울 때 진짜 복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는 물질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먼저 두는 사람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손에 끊임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지킬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